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입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전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인봉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이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하고 싶어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첨단 의학이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이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울어야 위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어느 시점에 언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 안에 있지 않은 분들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겠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훈련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는 하늘 보자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현실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현장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황홀한 예배의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배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엄청난 위로와 또 격려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완전하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늘 열려진 하늘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여러분 우리가 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여러분 우리의 또 모든 봉사와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그 초점은 바로 하늘 보좌,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예배를 초점에 맞추고 있다고 하면, 그 광경을 초점에 맞추고 있다고 그러면은 5장에서는 이제 카메라를 이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포트라이트를 탁 비추면서 그 예배의 광경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읽으면서 우리는 이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죠? 요한이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뭘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두루마리 책으로 이렇게 두루마리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책을 생각하면은 안 되죠. 예전에는 다 두루마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글을 쓰고 거기다 이제 봉을 하고 그런 것이죠. 이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글이 가득 써져 있는데 이게 그리고 봉을 했다는 거죠. 아무도 열어볼 수 없도록 이렇게 봉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그것을 들고 있다. 그 뭘 의미할까요? 오른손에 들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책을 쓰신 그분께서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 이 내용에 대한 주권자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정권자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두루마리 책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는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구약 성경을 모르면 또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몇 군데를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말씀해 주신 것의 성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에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 앞뒤로 글이 적혀져 있는데 이것은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들이 적혀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이 거기에 이제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이제는 우리는 6장 이후로 시작되는 이제 재앙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두라고요? 봉하여 두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에도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에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말씀이 다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데 단지 그 앞뒤에 빼곡하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몰고 적혀져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재앙에 관계된 것이다. 조가에 관계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봉하여질 때까지 그 간직하라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마지막이라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의 책을 먼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은 구원과 심판에 관계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성취된 거예요. 제가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갖춰져 있는 것이고 또 봉하여져 있는 것이지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 예수님이 초림부터 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다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서 또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이루어질 그런 구원과 심판에 관계된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봉하여 준 것을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말씀도 여러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이게 열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기의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기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었습니다. 이 봉해져 있는 책, 하나님의 이 계획이 된 것이 봉해져 있는 것을 여러분 이 땅에서는 누구도 그것을 열어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절에 요한이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다. 여기서 슬피 울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원어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슬픈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탄식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은 4장에서 지금 이 천상의 황홀한 예배를 경험을 했잖아요. 이 가슴이 얼마나 벅차요. 그죠? 굉장히 벅찬 가슴인데 지금 요한은 지금 뭐 때문에 또다시 이 감정이 바뀌었어요? 이 열려지지 않는, 이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 책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펼 사람이 이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되고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여러분 울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행하신 일들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 세상이 알아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까?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직 천상이 아니라 이 땅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그냥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게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속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늘문이 열리는 이 예배로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에게 열려지고 그 열려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자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한 눈물이 우리 안에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여러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가장 힘든 거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군 지식은 전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주석책을 참고하고 책들을 참고하면서 제가 여러분 말씀은 그냥 지식적으로는 전달하길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여러분 정말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1절 동안 읽으면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아픈 현실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니까 아주 재밌는 문구를 봤습니다. 인상 깊었으니까 그랬죠. 남자 화장실 변기에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이 이야기를, 이거를 뭐 이렇게 여러분 좀 이 시간에 지금 한참 진지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또 다른 거로 오늘 갑자기 설교하다가 이 생각이 난 게,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라는 것은 남자들이 울고 있다는 얘기 안 해요? 네? 또 흘린다는 얘기 안 해요? 그죠? 그 얘기잖아요. 두 가지 물을 흘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한국의 남자들이 눈물을 많이 흘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다 멀쩡하고 여러분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남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이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써요.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계시록 18장을 좀 미리 땡겨서 이렇게 보면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부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우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눈물이에요? 재앙 가운데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눈물이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눈물이고요. 질병에 대한 눈물들이고 또 변하지 않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의 눈물들이고 여러분 깨어진 관계 때문에 생기는 눈물들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흘릴 눈물이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을 여러분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잠 못 들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이 상황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눈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요한이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상황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근데 본인은 지금 천상에서 예배를 경험을 했는데 현실은 지금 여러분 어때요? 정말 너무나도 처참하단 말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이 세상의 것들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을 위해서 울고 또 변하지 않는 영혼들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울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게 꼭 자녀만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변하지 않는 영혼들.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그것에 반응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목자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목자는 여러분 목자는 깨닫지 못하는 본인들의 영혼들을 놓고 여러분 먼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내가 눈물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없어서는 절대로 이 일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기는 장로의 위로가 나옵니다. 장로. 여기 나오는 이 장로는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4장에서 배웠죠. 이 장로들은 이 장로들의 모습을 4장에 가서 다시 보면은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뭘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죠. 도리어 자신의 영광의 그 면류관을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지금 드리는 여러분의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그 24장로는 온 인류의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가 보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현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의의 옷을 입었고 왕관을 쓰고 여러분 보좌에 앉아있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의미인 거예요.
그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울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서 위로를 하시지 왜 바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하게 하시나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통곡하고 탄식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를 어떻게 하시나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목자를 통해서 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고 동료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울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여러분 울어보면서 기도한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첫 번째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앞에서 하나님 공유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둘째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위로자로 여러분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현찮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위로의 사명을 받은 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이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어보지 않고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울어보지 않고서는 울어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누군가의 아픔에 같이 동참이 안 되는 거예요. 동참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위로자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울어보지 않고 누군가를 여러분 대할 때는 목사인 저도 그냥 지적질만 나와요. 위로가 아니라 비난의 말만 나오게 돼요. 책망의 말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이며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말들은 다 책망의 말이고 비난의 말이고 수근수근하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장로가 여러분 하는 위로의 내용은 뭐였어요? 이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이 내용은 뭐예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다는 얘기였어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다. 그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쫙 훑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에서 난 바로 그 사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승리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바로 이 두루마리 내용을 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두루마리 내용이 뭐예요?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에 관계된. 내용은 다 심판에 관계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면 6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정려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다윗의 유다 지파에 난 사자, 다윗의 뿔에서 난 승리하신 분의 모습이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는 뭘로 표현되고 있어요?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어린 양인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어떻게 승리를 하셨냐면
어린 양처럼 죽으심을 당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승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을 성취해 나가시는 방법이 여러분 본인이 친히 죽으시는 방법으로 여러분 어린 양이 죽으시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이 지금 두루마리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다 재앙에 관계된 내용 같아요. 앞뒤로 다 꽉꽉 조가의 내용이고 두루마리의 내용이 재앙의 내용이고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두려움이에요. 이제 두려움.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죄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물, 그 죄의 결과물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앞뒤 내용이 다 여러분 재앙인 거예요. 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파괴된 세상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세상은 정말 살기 좋아지고 점점 첨단 과학과 의학으로 인하여서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을 꿈꾸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죄악으로 인하여서 점점 파멸을 향해서 더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더 흉악해지는 범죄들, 더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포르노에 팔려가는 어린아이들, 유산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의 장기를 매매하는 사람들, 나누지 못하는 양식들, 죽어가는 기아들, 인간의 이상으로 그 이기심으로 파괴되어지는 자연들, 인간의 죄악으로 사람들의 마음도 세상도 여러분 점점 파괴되어져 가면서 여러분 결국 인간은 극한 죄악의 결과를 향해서 내달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멈출 수도 없는 거예요. 멈출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 죄악 가운데 여러분 멈출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내달리고 있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재앙으로 인한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4장의 이 두루마리를 펼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재앙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 형식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속에서 돌아가는 것이 깨달아질 때 더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져 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을 회개케 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반응을 해요?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근데 그들의 입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땅에 이런 고통을 줍니까? 어떻게 이 재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닥치냔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그리고 회개치 않는 삶.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성도들에게는 이 재앙이 구원으로 연결이 되고
똑같은 재앙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이것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기회가 돼버린단 말이죠. 이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어린 양처럼 죽으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정말 아리송한 말인데 여러분 어린 양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희생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장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지옥이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 우리를 심판해서 내보내시는 것, 이렇게 여러분도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그게 고통스러운 재앙이고 또 죽어서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방식이 사자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사자이신데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사자이신데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폭력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방법으로. 저 어지간하면 제가 정치 얘기를 안 하는데 요즘 한국에서 돌아가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폭력과 그리고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기고에 대한 하나님 우려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은 여러분 우리의 희생이 없으면, 섬김과 희생이 없다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여러분 그들의 삶의 방식을 봤을 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희생의 방법이에요. 대신 죽어주고 대신 내가 손해봐주고 어린 양처럼 내가 죽어주는 희생의 방법으로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 목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희생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이래서 여러분 참 기분이 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방식이라니까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를 위로해야 되는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손길이 그에게 머무러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누구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다면 5장에서는 이 세상을 여러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서로를 성도를 통하여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울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위로해야 되는 것이고 셋째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맡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할 텐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주어지는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영적 상태를 놓고 여러분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를 놓고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또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심판 아래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목자 목녀의 사역은 직책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는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의 사역은 여러분 복받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위로할 수 있는 사역,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이 영적인 상태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눈에서 다시 눈물이 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 2, 3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재앙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제 60자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앞두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기쁨 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지각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늘문이 열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에게 주차장과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추가 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VIP,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며 희생할 때 주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정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주장을 위한 추가 부지가 필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에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게 하시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비자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여러분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척박한 하나님 아버지 이민자의 삶이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비자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주요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는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유를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믿사옵나이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또 이 또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